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벌써 한 주가 지나가 버렸네요. 토요일만 되면은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으로 주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은혜롭게 시작하시고요. 내일 거룩한 축제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 중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소식이 들려오자 야곱의 심정은 한마디로 꿈인지 생신지 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다 싸들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매우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인 그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증거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암양을 주고 약조한 후에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브엘세바였고요. 또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정착한 이삭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야곱이 고향이 브엘세바네요. 브엘세바에서 출생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브엘세바로 피신한 후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장소도 이 브엘세바였고요.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스라엘의 국토의 경계를 관용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국토의 남방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축복의 장소였던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그리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던 이 야곱을 격려해 주시면서 야곱이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가기를 명령하시면서 권고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전의 말씀에서 이 애굽은요, 악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또 이후에 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의 상징으로 사용되던,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애굽의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내려가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이런 사건의
뒷면에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식솔 7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애굽에 내려간 67명의 그 가솔들,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한 70명의 한 부족 집단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또 국가로 만들기 원하셨던 거죠. 이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말씀으로 나한테 감동이 주는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여 당장 손해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순종에 대해서 4가지의 언약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을 2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 1장에 새로 리더십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도 역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 간에.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2번째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자녀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바로 이 2마디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모델은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모이게 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노아의 방주 모델이 있고요. 하나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이 있습니다. 애굽과 같은 악한 세상에 우리에게 파송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위 공간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마태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역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을 상징하는 온갖 병과 부조리가 존재하는 애국 같은 이 세상에 그냥 우리를 파송하지 않으시면서 그 악한 영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증인이 되라, 세상으로 나가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제어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까지 잡힐까 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두려워 숨어있던 이 대문을 담대하게 열고 세상을 뛰쳐나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싸우던 자들이 화해합니다. 울던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찬미가라고 불리면서 예배 때마다 낭독하고 고백하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능력을 지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권세, 그 이름에 의지해서 오늘도 악과 부조리가 압도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히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애굽으로 당당히 내려가십시오.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거나 곧 겪게 될 환경의 변화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제가 겪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살림교회를 우리 3개월 전에 개척한 것이죠. 또 다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장소가 필요해서 이 3개월 동안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스트레스죠.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에게 큰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이곳에서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기.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단을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제단을 쌓는 야곱을 애굽으로 권세를 주시면서 또 약속하시면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액션 플랜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